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어났더니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됩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스님은 아니셨는데 그 결혼한 지 18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셔서 어머니 38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잘 키워보겠다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십니다. 스님 생활하고 돌아오셔서 저를 낳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다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저희 어머님은 종교를 바꾸는 거,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고, 감히 어머님이 스님인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삶이 되게 부러워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소박을 맞으시고 아들 키우시면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되시면서 저희 집안에 대한 게 굉장히 미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자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미웠죠. 왜냐하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면서 남의 여자랑 사시면서도 돈은 또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 굉장히 이제 자라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게 소원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제 형편에도 맞지 않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그렇게 싫었던 술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아리는 다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예반 가서 활동을 하고, 화요일 날은 유네스코 가서 활동을 하고, 수요일 날은 수어반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 제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냐면 각 동아리마다 술 먹는 요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예반 사람들이 술을 먹고, 화요일 날은 그 수어반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랑 술을 같이 먹으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저희 누님은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대변을 바지에 싸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나 이제 똥오줌을 치우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룸에서 자고 벤치에서 자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 5월 달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이제 집에 가지 않고 동아리 룸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회관 1층에 내려서 세수를 제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웠던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학이라든지 상담, 심리학 이런 쪽은 거리가 되게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가 한 선배가 저를 꼬셔서 대학생들이 재밌게 노는 곳이라고 저를 꼬셔서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10,000명이나 모이기 때문에 재밌게 지내려고 평상시에 마시던 술 2병을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나폴레옹 1병과 캡틴 큐 1병, 이 양주를 2병을 넣고, 그리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4박 5일 동안 손님 접대하려고 6각을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 놀러 갔던 곳이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첫날서부터 너무 어려웠고, 사람들이 뭘 외워야지 밥을 주고, 저녁 집회 있고, 이게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였지만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센 수련회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셋째 날 저녁 때가 돼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제 질려서 집에 가겠다는 저를, 넷째 날 하루만 더 참석해달라고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서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넷째 날 저녁 집회 때 이제 마지막 집회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를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랑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삶 이야기였는데, 이 속에서 이제 죄가 깨달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누나를 굿하고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는 연습했던 수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술 잘 사주는 형처럼 살아는 좋은 코스프레를 하고 살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을 그날 밤에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죽어버렸던 장애인 누나를 구타했던 사건을 내가 장애인 누나한테 가서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때, 불교식이라면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10마리 정도 사다가 방생해 주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던 제 마음속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양심이라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고 성경책 읽어보지 않았던 제게 양심의 자극과 함께 내가 이 장애인 누나를 때리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그렇게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했던 것은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심정하에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기도할 때 파란색 빛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전주대학교를 돌아다녔는데 캠퍼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는, 나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주면 함께 춤을 춰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래서 그 신약 성경책을 바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만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란 단어 속에 확 속이 밝아지면서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건 여전히 똑같고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건 똑같고 내 속에 죄 속에 있는 건 다 똑같지만 왜 이렇게 기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나무가 춤을 추고 온 세상이 어저께 똑같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졌는가?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것이 생명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삶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누가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로 살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2층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기도한 것처럼 직장이 안 구해져서 정말 직장을 위해서 구하시는 분에게 정말 알맞는 직장이 생기는 것이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연약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면 그게 풍성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풍성한 삶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집 같은 집이 아닌 정상적인 집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 가면 항상 놀라는 것이 뭐였냐면 밥상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기 형제자매도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은 아버지는 딴 집에서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어머니는 누나 밥을 먹이고 있고 저는 항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누나 똥을 치우고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이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랑 같이 도시락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 딴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난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나누고 싶어서 저희 동아리 CC 동아리에 예쁜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누나,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길래 누나 기도만 해주지 말고 여자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하고 혼냈습니다 저를. 그래서 계속 졸랐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 그러길래 됐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용으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졸랐더니 1학년에 저랑 동갑자리 자매를 소개해 줬는데
그 자매는 저랑 데이트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저를 성경 공부시키려고 나왔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렇게 1년 성경 공부하면서 눈이 맞아서 뜨겁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무슨 대학교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2대학에 합격했는데 편입하게 될 것 같다. 나 공부하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길래 기다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할 거냐 물어보니까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자매를 그 당시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 보내주고 돌아선 제 마음은 얼마나 제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어깨가 이렇게 다시 쳐져서 다녔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야, 사내 자식이 이게 뭐냐, 어깨 좀 펴라.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리고 한 명 더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저보다 어린 자매였는데 집이 너무 부자고 저랑 가치관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랑은 3개월 사귀고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CCJ 간사가 됐습니다. 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누나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자매를 소개해줬습니다. 총신대학교 다니는 1학년 자매를 소개해줬습니다. 전도사님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벌써 이제 진로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중국 선교사가 꿈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금식하고 얼굴이 환해져서 응답받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형제는 아니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자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상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 저를 싫다는 사람 잡지 못하게 됐는데 그 누나한테 또 편지가 와서 또 이제 누굴 소개해 주려고 편지를 왔겠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승재 형제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 라면서 이제 저를 많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개해 줄 자매는 없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지금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불교 집안의 불모지 같은 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지만 제가 가장 중요했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행복해갖고 날마다 룰루랄라 불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내 속에 어두운 것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두움은 뭐였냐면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꿈꿨던 가정을 이루면서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집안은 시종자가 들어온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아버님 5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얼굴도 못 뵀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인 것은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인이 3명이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였는데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정수리에다 물 벌어 어디로 내려? 발뒤꿈치로 내려가지. 네 집안이 그런 집안이 너도 별 수 있겠냐?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피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화를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자라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의 내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전도도 하고 살지만 내 속에 불안한 감은 가득 있었는데 성경책을 그냥 통독을 하는 거죠. 이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을 몇 번 통독하다가 오늘 또 마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기 되게 지루한 부분 중에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하고 그냥 옛날 때처럼 그냥 읽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이게 그도 이제 예수 믿은 지 2, 3년 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면서 다시 읽다가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왜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를 제 감동이 됐었냐면 갑자기 내 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나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저주받은 그 집안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감격이 여기서 막 넘쳐나오면서 그 남의 말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같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감동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안에 사는 거 상관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걸 믿습니다.
불안정한 인간을 온전함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탄생 족보입니다. 원래 족보는 좋은 이야기를 써놔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장수가 있어, 우리 집안에 덕수 있지, 집안엔 우리 이수진 장군이 있고, 다 이렇게 좋은 얘기가 써놓은 게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안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게 오늘 성경 읽었던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이름을 넣지도 않았던 그 족보에 일부러 다말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넣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사람 룻이 있다는 걸 일부러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사람 중에 나오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처럼 라합은 공창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창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하고 훌륭한 뼈대 있는 족보가 아니라 콩가루 지방 같은 족보였습니다. 그래도 거기 왕이 나오죠. 등장합니다.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왕족이다 싶은데, 다윗은 아들을 솔로몬을 낳는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얼핏 들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나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추악스럽고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믿음의 자손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족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희망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희망은 중간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희망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실패했고 중간에 아무리 더러운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이 희망인 것을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족보는 왕족이라도 부끄러우며 영웅이라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족보입니다. 또한 족보는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족보는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압축하는 최고의 방법은 족보를 나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아닙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피면은 1장만 족보가 아니라 2장만 족보가 아니라 9장까지 족보입니다. 읽다가 왜 남의 이름을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담서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을 하죠. 그래서 족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공대 출신입니다. 이거 책을 읽고 역사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은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제 읽다 보면 사사기 읽다가 사무엘상 읽다가 열왕기상하 읽다가 똑같은 얘기를 역대상하에 또 반복합니다. 그래, 이제 역사서 끝나서 이제는 이제 은혜 받아야지라고 선지서 같은 거 읽어보는데, 선지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전체는 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패망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실패했고, 유다에 가끔 선한 왕이 나오지만 도로 먹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선해도 그 아들은 다시 확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이고,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가정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진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훌륭한 부부의 모델을 찾으려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진짜 모델이 될 만한 부부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나 많은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히려 나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생 싸우는 거 보고 자랐고,
이게 뿌리도 없는 집안처럼 살았던 내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음란과 정욕과 우리 집안에 대한 이 눌림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나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거룩하고 승리한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나라한 속을 다 까발려 보여주면서 오히려 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오버를 해서 너무 자세히 소개할 때, 이분은 뭐 불교지만 때려서 대학교 예수 믿었고 중국 선교사로 살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성교한국 조직위원장을 했으면서 뭐 한국의 캠퍼스 350개 뭐 이렇게 너무 길게 설교할 때,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닌데, 남의 보면 중국 선교가 엄청나게 헌신해서 간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죠? 여러분, 전 대학교 2학년 이제 돼갖고 그 여름 전에 다시 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그 당시 중공이라 불렀던 중국 선교를 도전하시는 거야. 중국 선교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10,000명 되는 학생 중에. 여러분, 너무 적게 일어나면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 선교에 가서 젊은 시간을 바칠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1년이라도 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단 몇 개월이라도 삶을 뿌리낼 사람, 그게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주일이라도 갈 사람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데 저만 그냥 앉아있는데, 이제 끝났겠거니 조금만 창피하면 참으면 되겠다 싶은데 마지막으로 3일이라도 갈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3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는 승재는 어느 나라에 헌신했어? 그런데 이게 무용담처럼 어느 나라에 선교 헌신해야지 하지 않으면 창피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전 중국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놓고 대학 졸업한다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제 CCC 간사가 되면서 사람들과 선교하면서 중국에 헌신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6년쯤 됐을 때 홍콩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홍콩에 와서 1997년까지 귀속 조치될 때까지 홍콩 선교를 도우라고. 그래서 중국은 못 가도 홍콩을 가면 중국 비싸게 가겠고, 그래서 홍콩에 2년만 헌신해서 가서 나중에 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홍콩에 2년 헌신하고, 그리고 중국 헌신했다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2년이 다 돼서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 조치될 97년도 7월 달에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저를 닦으라고 그러는데 닦고 중국에 와갖고, 우리 중국 이렇게 한국에서 단기 선교원 애들 한 10여 명 되는데 와서 한국말로 설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걸 거절할 수 없어 그 밤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애들 한 10여 명 모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그 자매 간사가 학생들을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시장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싸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거실에서 이제 그 소파 위에서 자는데, 여러분 중국이 97년도 95년 때는 중국이 지금 중국이랑 다릅니다. 자는데 계속 뭐가 창문에 다니보니까 쥐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열면 바퀴벌레 엄지손가락만 계속 돌아다니는데 밤새도록 모기가 물어서 2시, 3시까지 겨우 못 자고 있는데, 새벽 3시 되니까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자동차 들어와고 물건 날리면서 잠을 한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아침에 끝난 다음에 어저께 설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중국 선교를 5, 6년 하는 동안 정신 상태가 망가졌다. 어느 날 보면 계란을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벗고 있고 자꾸 물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나보고 중국에 와서 선교해 줄 수 없냐고. 근데 그 참, 제가 우리 애들 연년생으로 3살, 2살, 3개월 된 애를 이런 데서 키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때 못 온다는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당연히 제 아내는 못 간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와서 여보 이러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못 가겠지? 그랬더니 당신 중국 헌신했잖아. 가야지. 그래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서 11월 달에 중국으로 기차 타고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꾸역꾸역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100만 원 매달 개 캔버스를 사역하면서 겉에서는 소문이 잘하는 것이지만 제 속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남이 저를 보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막 이런 얘기 해보면은 제 속에서는 그 부끄럽게 3일에 일어나서 겨우 헌신했던 제 모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네가 온전히 헌신한 적 있냐? 하시면 저를 혼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셔서
나의 자랑스러운 당신의 자랑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나의 더러운 것들, 이스라엘의 나빴던 족보를 다 끌어내서 니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불완전했고 우리의 헌신도 흔들리는 헌신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박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헌신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헌신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불완전한 삶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고는 24살서부터 사역자가 돼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 가끔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라는 소리가 있어요. 야, 우리 성도는 내가 30년 내 설교 듣는데 그렇게 안 변하냐? 그럼 우리끼리라는 얘기가 있어. 너는 변했냐? 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변하냐?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배드려서 말씀 읽어 변하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셔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삶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말뿐이고 다시는 죄악으로 돌이키는 불완전한 회개하는 사람들이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은 온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족보를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두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성경책을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봐서 읽을 때 처음에 좀 재밌는 거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족보를 신약 성경 1장에 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신 족보를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페이지에 두시면서, 봐라, 인간의 역사는 치욕스럽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 출발하고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새벽기도 온 지 며칠 동안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가 제 친구 중에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가 많은 그때 치과 의사들이 돈 버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잇몸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많이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와서 요새 잇몸이 나쁘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줄이시고 집에서 좀 더 푹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벽잠을 깨는 것은 뭐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서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추운 새벽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꾸역이고, 그리고 우리 어쩌면 기쁘지 못해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기특함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야, 2026년에는 나와 함께 비상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독수리 같으신 예수님이 등에 업혀서 우리는 2026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해로 그렇게 함께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직도 갈등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루어지신 걸, 온전히 이루어지신 걸 믿고 함께 비상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